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부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죠? 밤에도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 한번 쳐다보고 이제는 우리가 두 발 뻗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였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논 5마지기를 받아서 살림을 놨대요. 그랬는데 둘이서 마음을 맞추어서, 매형하고 둘이서 마음 맞추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 해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한 10년 지내서 그 옆에 1900평짜리 논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던지 그냥 아침에도 한번 나가보고 저녁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놈들은 그 밭에 그 논에 뭐 하려고 그렇게 가느냐, 그냥 물 있나 한번 가봐 그러면서 갔는데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50도 더 넘어서 이제 조그만 손바닥만한 집을 하나 장만했더니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좋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통곡하고 탄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신음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막 외치는 그 외침을 말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겉으로 보기에 성벽 재건은 잘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그 앞장서서 바사 왕에게 또 물자를 얻어오고 그리고 나서서 일을 하니까 잘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 52일 2달 동안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는 게 너무너무 피폐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니 얻어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으려 살아야 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때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정말 때거리가 없는 집들이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늘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마지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얼마나 가난한지 18살에 입 하나 들려고 서울로 식모살이 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해요. 이제 뭐 한 칠순 중반이나 되셨겠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식모살이 갔는데 이 집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집 주인이 예수 믿는 내외였거든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를 가고 사진관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딸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너도 같이 교회 갈래 하고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 따라서 새벽기도회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는 그 겨울에 마룻바닥에 그냥 불도 하나 못 대고 창문이 들그덕거리고 바람에 들그덕거리고 찬바람은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자부동 하나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대요.
그래,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아 흉년에 곡식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 밭, 그 집,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어떻게 일군 것인데 그것을 저당 잡아 이제 흉년에 곡식을 얻어 먹자 하니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막 쪼아대니 안 낼 수는 없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 빚을 내서 내었다.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들, 딸을 남의 종살이 하는데 종으로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얻어먹으러 가야 될 지경이고 집과 포도원과 논과 밭을 저당 잡아야 될 형편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서 그 땅과 그 집과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이런 악한 일들을 동족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합니다. 분노는 하지만, 성질은 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참고 또 참고 참을 인자 100번 쓰고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문제가 덜해지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 분에 막 올라오는 대로 막 한번 해보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좀 다혈질이라 막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그냥 후회하고 또 손이 바디드도 사석 빌고 그럴 때 있는데요. 그래요. 참 느헤미야가 귀합니다. 느헤미야가 귀한 것은 그때 깊이 생각하고, 뭘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자 받지 마라,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과 고관들을 전부 모아놓고, 돈 있는 사람 전부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이자 받지 마라 그랬는데 이자 받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와 내 형제와 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지 말자, 여러분들 받지 마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이자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야, 참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리더의 말입니까? 그죠?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옳은 소리 해서 듣는 것은 5%밖에 안 된대. 옳은 소리를 행하면서 가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 미국 대통령 하시던 분이었죠. 아이젠하워는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대통령님 어떻게 이렇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십니까? 당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책상 서랍을 열더니 시를 하나 꺼냈대요. 그래서 책상 위에 쭉 이렇게 들어놓고 이거를 뒤에서 한번 밀어보세요. 이 밀어서 앞으로 가게 해보세요. 기자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그 시를 밀어서 가게 못하는 거예요. 신 것이 어떠냐면은 실 앞을 잡고 쭉 당겨가니까 그 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장서서 나가면 됩니다.
앞장서서 나가면 다 따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참 귀한 대통령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면서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이 집안 사람들도 전부 이자 주고 전부 빚 빌려줬는데 우리가 이자 받지 말고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자, 그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었던, 돈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런 귀한 일들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게 되어져 버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누군가 앞장서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감리교회에서 큰 교회들을 목회했던 그런 형제들이죠. 그 형제 넷이 다 목사인데 다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 엄하고 무서운 어머니셨대요. 약속을 안 지키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면 항상 회초리를 때리고 동네를 열바퀴 돌게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형제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저기 가서 쌀이나무 회초리 하나 해오너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쌀이나무 회초리를 해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종아리를 맞아야 되겠지 하더니 자기 종아리를 둥둥 거지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때려라.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엄마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싸납게 그냥 나를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죽도록 맞을 거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를 그렇게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쌀이 회초리 받아서 너희들도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된다 하면서 자녀들도 때리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두려워하고 그런 자녀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아닐까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거짓과 또 잘못됨이 없이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외부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하였지만 내부에 또 다른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사단과 싸워야 되며 교회 안에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말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겠거니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을 아끼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나간다면 모든 일에 주의 은혜와 긍휼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며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교회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가정들도 주의 은혜 힘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